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삶 곧 예배, 예배 곧 삶, 삶으로 채워진 예배, 예배로 채워진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옷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시작됩니다. 이삭은 대흉년을 만났습니다.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장으로서 당연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던 여호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당황합니다. 조급해집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해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랄이 떠올랐습니다. 떠날 장소가 정해지자 조금도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려갔습니다. 그가 그랄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집트까지는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을 떠난 것도 모자라서 대적까지 하는 이집트보다 당신을 더욱 의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까지는 용납할 수 있겠는데 그날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랄은 풀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고 하나님께서 그랄을 선택한 이삭을 그곳에서 연단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려고 할 때 막아주십니다. 이삭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지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 사실을 인식한 순간 그는 멈췄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묻어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랄로 내려가기로 결정하면서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러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남자라면 누구나 탐낼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리브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기우였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요, 근심이요, 염려였습니다. 그렇다고 당당하게 맞서서 직면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리브가가 자신의 아내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그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직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반드시 함께하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마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환경, 조건을 만나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바로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상당히 컸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특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고 자체가 완전히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을 어길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 또는 두려움을 만났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유일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리브가가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문제를 키운 거죠. 본문은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라고 이어집니다. 꼬리가 길게 되면 반드시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가 그랬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껴안았습니다. 절정에 도달한 성적 행동을 가리킵니다. 온누이 지간에는 있을 수 없는, 아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들켰습니다.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들켰는데 은혜입니다. 들켰는데 다행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리브가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성적인 행위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이성을 잃고 죽이겠다며 달려들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이삭이 충분히 예상했지만 그때까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위기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날에 도착했을 때는 두려움이 컸었겠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작아지지는 않았지만 무뎌지기 시작했겠지요. 그래서 미처 그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위기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 백성, 당신 자녀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당장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자신이 다스린 땅에 함께 머물 수 있는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삭은 그때 비로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렸습니다. 그랄 왕은 이삭을 죽이거나 리브가를 탐내고 유린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공포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확보할 수 없었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고백했다면 어땠을까요? 달랐을까요? 아무튼 이삭은 키웠고 그랄 왕은 커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삭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본문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지르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고 이어집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짐승을 치는 목자였던 그에게는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분명 신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랄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선처를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 않던 일을 하려니까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마땅히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역시 은혜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여호와를 생각하거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잊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안하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좋으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못된 버릇이요 습관입니다. 힘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렵자, 힘들자, 고달프자, 눈물 나자,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삭은 똑같은 조건에서 농사를 지은 그날 사람들보다 100배나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특별한 복을 부어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면 똑같이 일해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똑같이 일을 해도 열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특별한 복을 부어주시자 이삭은 하루가 다르게 번창했습니다. 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그날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위협이 될 정도로 창대해졌습니다. 강대해졌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그런 이삭을 보면서 배가 아팠습니다. 급기야 목자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일종의 추방 명령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동시에 떠나지 않으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동시에 그랄 왕 역시 아브라함 때 맺은 조약을 깨뜨리면서까지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삭은 그들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머물 수 있는 새 땅을 찾아 떠났습니다. 물론 그랄 땅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우물을 팠습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공평하게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그랄 땅에서 겪은 고통과 슬픔을 담았습니다.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삭이 당한 고통과 슬픔이 아주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삭은 그것을 품고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서름이겠지요. 이방인의 서름이겠지요. 그나마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 살아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는 점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얻은 우물은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원수들이 적대감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랄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거세게 몰아붙였던 도전을 담았습니다. 실제로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물을 얻을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삭은 그때마다
양보했습니다. 아니,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땅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랄망이 두려워서 멀리 추방할 정도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한 번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양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믿음이 조금씩 마음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남에게 양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 떠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물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기서 얻은 물을 양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를 향한 여호와의 뜻이 빈틈없이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동굴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이어집니다. 이삭은 그날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나는 땅입니다. 충분히 넓은 공간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가축들을 먹이기에는 안성맞춤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예상치 않은 사람을 만납니다. 예상치 않은 환경을 만납니다. 예상치 않은 조건을 만납니다. 예상치 않은 축복을 만납니다. 예상치 않은 은혜를 만납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랄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억지로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났고 그 땅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번성입니다. 수적인 증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거듭 확인시켜 주셨던 바로 그 복입니다. 이삭은 그날 사람들의 온갖 회방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르호봇에 이르렀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외쳤습니다. 개가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순종하다 얻은 복인데 충분했습니다. 본문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어집니다. 이삭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을 얻었다는 소식은 즉시 그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만사를 제쳐두고서 달려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땅에서 당장 떠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하던 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비록 낯선 환경이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유료해 주셨습니다. 또다시 임마누엘 땅 번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듭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삭이 머물러야 할 땅이 브엘세바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을 브엘세바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날 사람들을 움직이셨습니다. 충동하셨습니다.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할 때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놓아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약속을 확인받은 이삭은 즉시 단을 쌓았습니다. 첫 번째 쌓은 공식적인 제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놀라운 권능과 섭리와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하루는 그랄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폭발하던 한꺼번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삭은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자신을 메마르고 황폐하며 낯선 지역으로 몰아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칠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그날 왕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이삭이 북받쳐 올라온 감정을 가라앉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아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삭이 말한 게 아닙니다. 이삭이 떠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그는 또 이삭에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로를 해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부탁인 동시에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은 이삭에게 손을 베풀어 주었으며 평안히 갈 수 있도록 극진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는 변명까지 늘어놓았습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그들이 충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삭이 거듭해서 양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이 거듭 양보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날 사람들이 억지를 부릴 때마다 순순히 양보했습니다. 많은 가족들과 짐승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떠났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물을 얻었습니다. 그날 왕은 그런 이삭을 보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이나 명령하시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그날 왕은 이삭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또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 말의 백미입니다. 이보다 더한 칭찬은 없습니다. 이삭은 그동안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우물을 파야 할 상황에서는 팠습니다. 양보해야 할 상황에서는 양보했습니다. 떠날 상황에서는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절대로 쉽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런 우리를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이삭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이삭은 그날 왕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위해 풍성한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조약을 마치고 그날 왕을 배웅하고 있는데 종들 가운데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파고 있었던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날 왕은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람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보다 귀한 예배는 없습니다. 삶으로 채워진 예배, 예배로 채워진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너무나 소중한 예배입니다. 숙녀를 만나서 그날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풀무였습니다. 거기서 이삭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삶으로 예배드리고 예배가 삶인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너무나 소중한 예배입니다. 본문은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누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마음의 근심을 직역하면 영혼의 괴로움입니다. 삶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이삭에게도 걱정거리는 있었습니다. 장자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우상 숭배로 찌들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영적 순결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또 아브라함 이후 지켜 내려오던 언약 가문의 전통도 깨뜨렸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지극히 영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강력한 슈퍼 태풍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의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지구촌 전체를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사이에서 갈등하며 서로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곧 대면으로 하는가 비대면으로 하는가입니다. 당연히 비대면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대면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직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세의 내놓으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정부 또는 공신력 있는 방역단체에서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 같은 이유로 교회의 대면 모임 곧 예배를 금지한다면 거기에 기꺼이 따르는 것이 의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우리의 가르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공적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역시 비상시에는 예배 장소를 절대화하지 말고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목숨을 포기하고서라도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죽이겠다고 칼로 위협한다면 목숨을 포기하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예배가 칼이 되어 소중한 생명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면 잠시 쉬어달라는 부탁에 기꺼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불신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 곧 예배 자체가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 부담입니다. 반면 공적 예배는 믿는 형제들끼리 모여서 드립니다. 모험도 도전도 부담도 덜합니다. 불신자들이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삶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는 형제들이 모여 드리는 대면 예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하느냐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릴 장소를 한 곳으로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이미 오래전에 임했습니다. 건물에 함께 모여서 드려야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시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말을 많이 했으면 마스크로 입을 막아버리셨을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가증한 죄들을 저질렀으면 비대면 세상을 만들어 버리셨을까요? 사람들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가증한 짓을 저질렀으면 손을 씻게 하셨을까요? 세상의 죄가 얼마나 창궐했으면 세계 도처에 물폭탄을 쏟아부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실까요? 교회가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으면, 삶이 없는 빈 껍데기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으면 교회 문을 아주 닫아버리셨을까요? 특히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남을 탓하며 정죄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직면해서 보고 성찰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는 삶을 거룩하게 구별된 재물 삼아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사정이 허락되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여의치 않으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반드시 삶을 통해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빠져있는 예배는 빈 껍데기 예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이삭을 막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삶으로 예배 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삶이 빠져있는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이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받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모습으로 거듭나는 복된 삶,
움켜쥐기보다는 쉽게 놓을 수 있는 복된 삶.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 그들에게 인정과 함께 칭찬까지 받을 수 있는 복된 삶. 무엇보다 삶으로 채워진 예배, 예배로 채워진 복된 삶을 사는